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왜 요한 1서를 썼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 2, 3서 말씀을 이제 다루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요한 1, 2, 3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와는 형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 제자였던,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 요한. 베드로 후서는 주후 65년경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을 때 썼던 서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65년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도 나이도 들었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썼던 서신 베드로 후서. 요한 1서는 그로부터 약 30년이 더 지난 주후 95년경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최장수를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심 받을 때 무슨 어린아이가 아니었죠. 청년 시절에 고기 잡고 있던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가 됐는데, 그로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95년 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주 95년경에 쓰여졌던 서신 요한 1서. 이거 왜 썼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 1, 2, 3서만 썼냐? 아닙니다.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찾아서 읽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 좀 길게 좀 써 있는데,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똑같아요. 왜 똑같냐? 저자가 같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하나 더 썼는데 요한 계시록까지 그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참 이렇게 그 중요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줬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 요한 서신이 주후 95년경에 기록됐다 그랬는데,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이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어떤 시절에 요한이 이 서신을 썼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서신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이렇게 됩니다. 주후 95년경에는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시절인데, 그 뭐 구약 시대에도 아주 참 그 유대인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핍박자들이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요한 1, 2, 3서나 혹은 요한 계시록은 이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절에
썼던 서신이다. 우리가 배경을 알고 읽으면 성경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이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이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뼈대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다음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항상 정리해서 이렇게 압축해 보면 핵심 주제가 딱 나오는데 그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베드로후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한 그래서 1, 2, 3서라고 하는 거는 주후 95년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황제 시절에 썼던 서신이고 극심한 잦은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그 성도들을 이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단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속는 사람만 바보지. 제가 베드로후서 2번째 장 그 말씀을 이렇게 따르면서 속지 말자. 우는 사자같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들은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전도도 아니죠. 그냥 자기들 세를 확장하려고 포교하러 다닐 때 꼭 교회 붙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기존 교회로 침투해서 뭐 포교 활동을 해라. 또 기존 교회로 침투할 때는 가서 막 거짓 울음도 울고 거짓말도 그냥 해가면서 그 뭐 알곡 추수를 한다나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 걷어가는 겁니다. 진짜 알곡은 안 나가. 쭉정이들이 그냥 거쳐가지고.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우리 뭐 알곡 추수합니다. 그리고 기존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지만 내내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이 1차 공격 대상입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1차 포섭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뭐 알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믿음 생활 착한 사람은 그런 경우에도 안 속고 또 포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단으로부터 그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지켜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단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이단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 서신에서는 그 율법주의는 다루지 않고 있고 영지주의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영이라고 하는 이 좋은 게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게 구원이다. 들으면요, 뭐 그냥 신비한 얘기 같고 그럴듯한 얘기 같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 가운데 우리 몸이 부활한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몸을 소마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이 무슨 감옥 같은 게 아니고 우리 몸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오늘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 가서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이단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했는데, 하여튼 오늘 요한 서신을 읽다 보면 뭐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도미치안 박해 시대 때 특별히 이단으로부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으로부터 공격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제 더듬어 나가면서 4가지 내용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는데, 첫째는 사귐이고, 둘째는 경계고, 셋째는 사랑이고, 넷째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주제를 여러분이 기억하는데, 이 4가지 주제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그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예수님과 사귐,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과의 사귐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귐이 필요합니다. 사귀지 않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저절로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저절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사실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면 더 빨리 변한다. 뭐든지 우리가 진행되고 되어져 가는 거에 가속을 붙이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되는 거에 대한 더 빨리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주제는 사귐에 대한, 그 다음에는 아주 좀 길게 요한이 장을 활이해서 2장 18절부터 4장 8절까지 굉장히 5장밖에 안 되는 요한서신에서 긴 지면을 활이해서 이단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막 유명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는 통땡땡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의 거의 대부분의 뿌리가 그 통땡땡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김백문의 피가름에 올리라고 하는 걸 인용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나온 우리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 다 그 책 갖다가 그냥 섞어가지고 짬뽕으로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고, 자전 족보를 따져보면 다 거기서부터 나온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 격까지는요 말할 것도 없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단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서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서에서도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우리가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을 흔들었던 이 이단에 대한 경계,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과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은 크게 4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 사귐과 이단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승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4가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저자가 같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왜 이게 오늘도 제가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러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저자가 같으니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 1서를 지금 오늘 서론 설명을 했는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요한 2서를 다룰 때, 요한 3서를 다룰 때 또 왜 이거를 썼는지에 대한 서론 설명을 하고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요한 1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에 관한 말씀으로 이거 왜 썼냐? 요한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확신 이거 주려고 쓴 서신 요한일서. 우리에게 아주 요긴한 그 요한일서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사귐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새벽에 생각해 나가면서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요한 1, 2, 3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얻고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